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자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지키게 하니 같이 읽읍시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아멘. 우리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제자의 쓰임받는 부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로 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전도 운동에 쓰임받는 제자가 됩시다. 운동에 쓰임받는 제자가 되시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가 성취되기 위해서는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현장을 바라보는 중심의 차이가 평상시에 몰랐는데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할 때 구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싸움은 사람 때문의 싸움이 아니라 전도 사역과 전도 운동의 다툼이었다. 그리고 일꾼과 제자의 다툼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래 싸우고 난 뒤에 지난 주간에 보니까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먼저 갑니다. 싸우고. 근데 먼저 갔는데 그 먼저 간 게 어디냐 하면 1차 전도 여행에 쉽게 말하면 시작 전부터 바나바하고 마가 요한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해요?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먼저 가는 바람에 바울과 실라는 반대편으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14장의 루스드라는 지역은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마무리되는 그 곳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루스드라와 더베에 이르네라고 되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반대편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 계획이 그러니까 이제 먼저 가는 바람에 그래 그럼 우리는 반대편으로 갈게. 이래 된 거지요. 이래 가지고 루스드라에 탁 도착해서 바울이 제일 궁금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디모데입니다. 돌 맞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던 곳이 루스드라거든. 거기에 있었던 제자 누구죠? 디모데. 오늘 본문은 이 디모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도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지금 디모데라는 이 인물을 등장시키면서 이 디모데가 같이 팀으로 합류하는 그 시작이 사도행전 16장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디모데와 같은 이 제자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오늘 짧은 본문 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제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제자의 쓰임받는 부분을 알고 모든 부분에 이게 사실은요 전도 운동에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 적용이 돼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제자의 깊이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요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걸 아느냐 모르느냐 차이입니다. 모르면 은혜고 알면 사명이고
그 차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거기에는 불신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자만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예배 시작하며 기원할 때 디모데후서 2장을 읽었거든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는데 주인이 쓰는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천하게 쓰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쓰임을 받아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핍박하면서 쓰임 받는 사람이 있고 핍박을 당하면서 쓰임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요 똑같이 쓰임을 받아요. 차원은 다르겠지만.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일회용으로 쓰임 받는 게 있어요. 일회용의 특징이 뭡니까? 쓰이는 용도 끝나면 이제 이렇게 버립니다. 버린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일단 일회용은 그렇습니다. 아니 이제 문장이 앞뒤가 맞아야 되잖아. 일회용은 쓰고 버려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걸 내한테 적용할 때는 너무 섭섭해하니까 좀 그랬을 뿐이지 문장은 일회용이니까 잠시 쓰임받고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사람도 구분이 됩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은 짧고 굵게 이게 아니라 길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면 그것도 귀하게 쓰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거지? 1절에 보니까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신라와 함께 더베에 루스드라에 이르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자, 바울과 바나바가 한 팀이 된 상태에서 말이 수종하는 사람이지. 전도 운동으로 보면 말씀 사역자 한 명을 추가로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마가 요한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제 이 싸움을요. 우리 성경에는 심히 다투었다 했는데 원문에는 심이라는 말이 없대요. 근데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그거는 그거예요.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 바울은 옳지 않다. 요게 문장으로 말하면 끝나는 문장이 아니라 미완료 계속 반복되는 언어를 쓴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데려가자 안 된다. 데려가자 안 된다. 이 싸움을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 번역할 때 뭐라 하냐? 심히 이 말은 무슨 말? 오랫동안 싸움 이걸 가지고 아마 제가 볼 때는 며칠 동안 그랬을 수도 있어요. 이래가지고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가 요한만 없어진 게 아니라 바나바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원래 바나바와 바울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 말씀 사역해야 될 역할이 따로 있는데 바나바까지 없어지는 바람에 신라를 데리고 가는 이 순간이 어떻게 해요? 바나바의 역할을 신라가 같이 해야 될. 그러다 보니까 또 한 명의 말씀 사역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이제 이걸 그들은 계산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계산을 하고 누스드라에 딱 왔을 때 디모데를 딱 만나게 한 거예요. 돌 맞고 난 후에 다시 들어간 곳, 그곳이 바로 누스드라다. 이 디모데라는 제자가 거기 있었습니다. 근데 이 디모데에 대한 설명을 오늘 1절, 2절, 3절 쭉 얘기하고 있는데 1절에는 뭔 얘기를 하고 있냐? 디모데의 가정 배경을 얘기합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결혼이냐? 쉽게 얘기하면 불신 결혼을 한 거예요. 누가요?
디모데의 어머니가. 유대인끼리 결혼 안 하고 헬라인. 자, 이런 가운데서 디모데가 태어나가지고 자랄 때,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뭐라 합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했어요. 참, 이게 하나님 특별 계획이잖아요. 예를 들면, 디모데의 어머니가 유대 여자요, 디모데의 외할머니도 유대 여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조모 그리고 어머니 통해서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웠다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가 불신 배경이라. 이걸 가지고 오늘 결혼으로 바로 이어지면 안 됩니다. 지금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결혼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그래 불신 결혼해도 되구나 이렇게 해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걸 뭐 3,000% 빠진다는 건데. 가정을 설명한 것은 제자의 가정 배경. 가정 배경이 뭐하고 관계있느냐? 전도 운동과 관계있어요. 전도 운동과 관계있단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요. 가정 배경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자의 깊이, 제자의 깊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를 데리고 가니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동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게요, 공교롭게도 그 뒤에 계속 반복적으로 유대인과 헬라인을 검열하니라. 유대인과 헬라인. 저와 여러분 가정의 배경은요, 앞으로 쓰임을 받을 뭐하고 관계냐? 제자의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 같은 경우는 뭐 예수 3, 4대 뭐 우리 큰형 말로는 한 5대 얘기를 하는데 그런 집안에서 제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우리 집안에 쉽게 말하면 교회로 말하면 별들이 많아요. 여기서 말 별은 주의 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장례식 할 때 보니까 막 별들이 출동하는데 뭐 기본 10명이 넘더라고 이렇게. 네. 그러니까 그런 집안이에요. 근데 이런 집안에서 제가 오늘 묵상하면서 그 생각했어요. 이런 집안에서 내가 혹시 내 배우자를 만날 때 내하고 똑같은 집안을 만났다. 그러면 저는 어떤 면에서는 불신자 살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없을 수 있어요. 불신자를 진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뭔가를 하나님이 생각하면서 배우자를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집안에서는 제사라는 것 자체를 모르잖아요. 어릴 때부터 해본 적도 없고. 예를 들면 뭐 저 같은 경우는 악몽은 많이 꿨지만 어릴 때 가위 눌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지금도 우리 보면 가위 눌린다잖아요. 가위를 어떻게 이리 눌린지 저리 눌린지 몰라. 그건 눌리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불신자가 직접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거를 모를 수 있잖아요. 그거를 알도록 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하나님의 방법 속에 만남을 통해서 그렇게 인도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정의 배경, 이것은 앞으로 쓰임받을 제자의 방향, 이것과 관계 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가정 배경을 조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저와 여러분이 불신 가정에 태어났든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났든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나는 정말 행복 가정에 태어났든 불우한 가정에 태어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를 내가 붙잡았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집안에 태어나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못 붙잡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아무리 불우한 가정에 태어나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으면 하나님하고 관계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 말하냐, 가정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가정을 통해서, 내가 태어난 가정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분명히 있는데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와 관계가 있어요. 두 번째, 제자의 너비입니다. 2절에 보니까 디모데는 누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의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라고 했습니다. 한 절에. 여러분,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았단 말은 디모데의 뭐와 관계있느냐? 인간관계와 관계있어요. 인간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여러분, 누구한테 칭찬합니까? 누가 주로 칭찬을 받습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절대로 칭찬을 받을 수 없어요. 자기 중심적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또한 칭찬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상대방을 섬기는 중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자의 뭐와 관계냐? 너비와 관계가 있어요. 제자의 인간관계는 관계를 통해서 뭐죠? 확산의 문이 열리는 것과 관계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고넬료와 같은, 고넬료 보고 너와 관계된 일가 친척 친구들 다 불러 모아, 그렇게 말 안 했어요. 그건 지시사항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고넬료에게 지시한 것은 요바에 있는 시몬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는 그 지시만 있었지, 사람 다 불러 모으라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고넬료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종을 보내놓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불러요. 지금 이 시대는요,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코로나 관계없어도 이 시대는요, 가까운 친척도 우리 집에 있는 걸 별로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뭐 잠깐 오는 거는 뭐 오케이 할지 몰라도 그것도 뭐 기쁜 마음으로 오케이도 아니고 그냥 마지못해서 오케이 하지. 하루 이틀 숙박한다? 노입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인간관계, 사람들 만나고 사람들, 이게요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나야 돼. 그러면 그 누군가를 만나려면 내 걸 포기해야 돼요. 내 시간, 내 에너지 포기해야지 만날 수 있잖아요. 저는 포기를 못 해가지고 못 어울렸어요. 목사들끼리 뭐 이렇게 밥 먹으러 가고 뭐 이렇게 안 갔다고. 왜냐, 제가 그들을 볼 때는 막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걸 포기하고 그걸 가면 나도 그럴 것 같아가지고 속빈 강정처럼 될까 싶어서 그래서 안 했다고. 그러니까 결국 제보고 뭐라냐, 인간관계가 너무 이렇게 근데요, 실제로 제가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지요. 제가 이제 그런 이제 그 보목사들 뭐 이렇게 어디 수련을 간다 이렇게 하면요, 내가 제일 그 농담도 제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분위기 막 이렇게 일단 가면 이제 그렇게 합니다. 안 가서 그렇지. 관계를 통해서 확산의 문이, 그래서 뭘 점검해야 되느냐? 나의 인간관계. 우리는 주로 이렇게 늘 뭐라느냐, 저 사람이 상대방이 뭐 문제고 그래. 예.
그래가지고는 계속 상대 얼굴과 이름만 바뀔 뿐이지 계속 교체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다듬는 방법이 인간관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뭔가 모르게 거부를 한단 말이에요. 이 거부한다는 말은 내하고 안 맞을 때 거부하게 되잖아요. 근데 솔직히 하면 내하고 맞는 사람이 뭐 있습니까? 솔직히 거의 없을 건데 거부를 할수록 어떻게 해요? 사람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바뀌어가 나타난다니까. 언제까지? 내가 바뀔 때까지. 하나님 나를 바꾸시는 그 시간표가 될 때까지 이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의 얼굴로.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 다음 지금 문장으로 지금 못 가고 자꾸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 인간관계가 좋지 않으면 전도운동이 확산되지 못하고 중단된다는 사실. 인간관계가 좋으면 어디 되느냐? 간단합니다. 마귀라는 이름 자체가 이간시키고 분리시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가 하나 되도록 하는 것을 마귀는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간시킵니다. 그러면 모든 인간관계에는 요게 개입됩니다. 개입돼서 어떻게 이간시키느냐? 말 가지고 여기서 요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런데 인간관계가 좋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이 분리시키는 마귀 공격이 완전 차단됩니다. 그래서 이 결국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나 중심의 인간관계에서 상대방 중심의 인간관계로 바뀌어야지만이 결국 그 인간관계 속에서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잘 지속되는지를 아니면 반복적으로 중단이 되는지를 뭐 해야 되느냐? 점검해야 돼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조명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제자의 길입니다. 안디옥 교회 메시지 할 때도 제가 이 홀로 서기 함께 가기 이 얘기할 때 얘기했잖아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오랫동안 가려면 뭐죠? 같이 함께 가라고 했어요. 3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함께 선교에 떠나고자 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 디모데에게 갑자기 선교 가기 직전에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이불로 고통을 주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맛 좀 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지금. 바울은요, 뭘 생각했냐면, 앞으로 계속 유대인을 만날 거를 생각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뭐가 나옵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계속 할례 가지고 시비를 하는 것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또 이 문제가 또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미연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안 해도 되는 할례를 행한 거예요. 참.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행하였다.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인 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뭐죠? 디모데를 데리고 간다고 하니까 쉽게 말하면 유대인 중에 있는 그 사람 말고 유대인 중에 예수 믿은 이 사람들이 째리 본단 말이에요. 디모데를 데리고 간다고? 이 귀한 사역에 할례도 행하지 않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얼토당치 않는 이거를 지금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이걸 다 한다니까요. 할례를 행하게 한 것은요, 유대인의 공격을 차단하기 위한 거예요. 자, 4절을 보세요. 여러 성으로 데려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자, 제자의 길이 속에는 할례를 행한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가 뭐냐? 4절에 예루살렘의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지키겠다 했어요. 여러분, 사도와 장로들의 규례는 결국 뭘 말하느냐 하면요, 교회라는 배경을 알게 합니다. 결국 제자의 길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삶의 규모와 교회라는 배경 속에 제자의 길이가 있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의 규례 속에는 뭐가 있느냐? 교회가 인정하는 사역자가 되어졌다라는 걸. 제자의 규모는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자의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뭘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길게 쓰임을 받으려면, 길게 쓰임을 받으려면 사단 공격을 막을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규모가 있어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자만 그런 거는 아니겠지요. 근데 여자가 남자보다 좀 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죠? 감정적인 거. 감정적이다. 남자들이 대체로 뭐죠? 이성적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열받을 때 보면 이게 확실하게 구분돼요. 이 감정적일 때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감정적이다 말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감정이 이성을 지배해 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열이 받고 상처가 생길 정도로 뭐가 와도 이성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가지고요, 청년들이 저한테 물으신다면, 배우자에 대해서 물으신다면, 신앙도 그렇고, 여러분 사실 신앙이 제일 중요하고 하잖아요. 중요합니다. 근데, 중심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인생을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 중심보다 더 근원적인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인품이에요. 이거는 정말 무시 못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뭐죠? 이게 영향을 계속 줘요. 뭐에? 중심에 영향 주고요. 이게 그야말로 인간관계랑 모두 뭐. 여러분, 인품하고 그 인품이 결국 뭐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품성을 말하잖아요. 이제 그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뭘로 표현됩니까? 성품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다니까요. 사단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이거 원고에 없는 내용이에요. 성품 자체가 별로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뭔 얘기하다 지금 그거에 갔냐? 감정하고 이성 얘기하다 글로 갔잖아요.
그러니까요, 왜 제가 이 얘기를 지금 하다 글로 갔냐, 그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 전도운동 하는데 사단이 제일 공격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내 안에 있는, 쉽게 말하면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영적 문제가 있는가 하면, 내 안에는 안 들어와 있는데 공격해오는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영적 문제가 생겼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니까요. 우리는 영적 문제가 발생을 하면 거기에 자꾸 화달짝 놀라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특히 다른 사람에서 저 사람 저랬네. 그게 아니고 거기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봐야 된다. 나는 어떻게 대처할 거냐. 대부분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서 무너지거든. 감정에 무너져. 열받았어. 열이 받아가지고 열이 너무 올라와가지고 이 컨트롤이 안 돼. 그거다가 갱년기까지 와가지고 더 열이 빨리 오르잖아. 빨리 올랐다 내렸다. 오죽했으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갱년기하고 사춘기 싸움 누가 이기냐. 예. 참고로 그 성분은 끝나지 않습니다. 현재 진행형 계속됩니다. 그래서 결국 길게 쓰임을 받으려면 교회의 배경 속에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게 뭔지를 알아요. 교회라는. 여러분 안 해도 되는, 오늘 이 내용은 그 얘기예요. 아니 그냥 디모데를 데리고 가는데 굳이 안 해도 되는 할례,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 안 해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필수 사항이 아니라고 사실은. 근데 왜 굳이 이걸 적어놨냐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쓰임받을 디모데와 관계 있기 때문에 적어놓은 거예요. 너무 중요하다고. 그냥 적어놓은 게 아닙니다. 앞으로의 바울과 함께 계속 가야 될 디모데와 관계 있는 지금 시간표.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 시간표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각자해 주시는 중요한 그런 시간표 속에서 이 부분을 점검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교회와 또 규모, 이 두 가지를, 교회 배경과 규모, 이 두 가지를 조명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5절에 보니까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사도행전에는 웃기는 게 있습니다. 웃기는 게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뭘 안 했는데 역사가 일어나. 이게 웃기는 역사거든. 아니 이들이 막 뭘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역사 일어나면 그래 그렇게 돼서 된 것 같다 이렇게 하는데, 사도행전에 이상하게 그런 게 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7 집사님을 세우기만 했는데 교회 안에 문제가 그냥 해결돼 버렸어. 행기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그것 때문에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행기 없다니까. 그 뒤에 기록 행기 세우기만 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도 그거요. 디모데를 이게 할례의 대가인가? 아무것도 행기 없거든. 디모데를 세우기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갑니다. 여기서 우리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함께하는 제자교회 성도 숫자가 안 늘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금 이
메시지 디모데처럼 만드는 이 작업을 하나님 오래 하시고 난 이후에 더 많아지고 이 결과가 생겨지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린 양을 먹여야 되는데 어린 양을 잡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태에 있으면 안 되니까 그걸 바꾸는 거예요. 제사를 제대로 분석하고 제대로 준비만 했는데도 교회 안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전도의 문이 열려졌어요. 부흥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걸 보고 말하냐, 근원의 전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라는 단어만 나오면 돌아다니는 것을 생각한다. 전도라는 단어만 나오면 뭔가 막 말해야 되는 걸 생각한다. 행위. 그런데 진짜 전도는, 근원의 전도는 뭐냐? 바로 이거예요. 교회가 눈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을 준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사람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거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오늘 우리도 제자의 깊이, 제자의 너비, 제자의 길이를 가지고 내 자신에게 조명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을 받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 정말 내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힘 빠질 것 같은 상황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있다는 걸 듣게 하시잖아요. 그렇지? 내가 이거 하는 일이 별로 누가 볼 것인가 누가 들을 것인가 뭐 하고 있는데 누가 들었다고 얘기를 너무 잘 듣고 있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힘 빠지지 마. 내가 쓰고 있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힘 빠지지 마. 쓰고 있어. 이렇게. 언제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쓰임 받도록. 오늘부터 하나님께 깊게, 넓게, 그리고 길게 쓰임 받는. 어떻게 가면 되느냐? 땅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가는. 중단 없이 사도행전 역사 뭐죠? 액츠 계속 가는 겁니다. 고 땅 끝까지 쓰임 받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